네, 말씀까지 오기가 참 길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눈물이 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먹지만 어떨 때는 들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분 섭취를 제대로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고난당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성경 905페이지 시편 140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5페이지입니다. 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사는 시기가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주관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악한데도 그냥 이것을 정의라고 치부하면서 정의롭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삐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하고 한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히브리서 말씀처럼요, 악한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 같은 성도님들은 뜻하지 않게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이럴 때마다 너무 그 고난의 강도가 너무 세니까 혼자 실족해갖고 주님을 저버리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침에 웃었다가요, 오후에 무슨 역경과 고난이 이러면 잠시 찡그리면서 주님을 버릴 생각까지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요, 절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고난당한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구원의 발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말씀 본문처럼요,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고난을 이기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향을 떠났을지언정.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품삯을 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풍성한 품삯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1절 12절 말씀이 그 라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복받은 이야기예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께서는요, 다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큰 상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요, 어느 순간 그 믿음에, 굳건한 믿음에서 손을 놓치는 순간 그 준비된 상급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엄청 허무하잖아요. 그래 놓고 하늘을 보면서 또 욕을 하겠죠. 그 시련과 아픔 속에서 끝까지 버티지 못한 것은 자기 스스로의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어떤 성도들은요, 막상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에서 이기는 길로 인도하실 때 선뜻 그 길로 나아가기를 준저하세요. 길을 인도하시는데도요, 선뜻 그 길로 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이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해 내 믿음 때문에 실패할까 봐,
하나님이 이 길이라고 알려주셨는데도 내가 스스로 연약해서 실패하게 될까봐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기는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요 그 고난을 끝까지 참고 이길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시험 당할 때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그러면 담대하십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불안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능히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몇백 배로 기뻐하세요. 우리가 승리한 모습을 보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이게 부모님 사랑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요 고난 후에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사람들은요 결코 고난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거 주님을 시인하고 믿음 속에서 살아갈 때 고난받을 때는요 더 큰 상급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은요 끝까지 이기고 버틸 힘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원하신 대로 그 믿음을 성취했을 때 주님은요 구원의 성취 상급뿐만 아니라요 그 더 큰 물질의 축복과 모든 자녀의 축복, 생명의 축복, 건강의 축복, 모든 축복을 다 내려주세요.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 부모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저희가요 자녀가요 예를 들어서 수련회를 보냈습니다. 근데 수련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돌아왔어요. 그 아이도 기쁘겠지만 거길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요 그 부모는요 뭘 해서 도와주고 싶어요. 얘가 장난감 하나 사주세요. 기프트카드 하나 사주세요. 그랬을지언정 더 큰 선물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더 큰 축복과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요 21장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영원한 구원의 상급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무엇보다 귀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요 천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낙심할 때가 많아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서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영광된 구원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핍박을 받거나 직장에서 삶의 형태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거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요 진짜 악합니다. 저희가 보는 것처럼 세상은요 선하지 않습니다. 악이지만 인간 스스로가 이게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인 것입니다. 세세히 들여다보면요 악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하다못해 청렴결백해야 될 법관들과 모든 분들도 내면 속에 들어가면요 다 악함이 드러나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서 승리만 하면 됩니다. 근데요, 그 싸움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약해서 쓰러질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손만 붙잡고 가면요, 넉넉하게 이길 용기와 힘을 주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 안에서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고난에서 자기 백성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태양을 보고 하나님과 같은 달을 보고 별을 보면서 같이 공감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보는 시야를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나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는요, 그 용기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그 용맹함처럼 그 용맹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루하루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찬양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걸어가는 읊조리는 기도가 주님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요, 예배 드릴 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맨날 드렸으면 하는데 여건상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져요. 마치 사촌 집에 놀러 가는,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만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가 깨우지도 않는데 더 일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할 게 없는데도 뭐라도 하려고 찾아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잠이 안 오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세요. 그래 놓고 시간이 다 돼서 딱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오면요,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너무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제가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도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일 겁니다. 이 순간만으로, 이 찬양하는 이 순간만은 주님께 온전히 다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루하루를 성경 통독과 기도와 묵상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고자 매일매일 산미 예배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